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옛날에든지 이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어떤지는 제가 이제 잘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기도의 내용에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한 눈을 뜨게 했다라는 이제 설교 내용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룻기서에 이제 라우미가 하나님 시어미를 따라갔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접목시키셔서, 그죠? 기도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아주 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는가 하면, 룻이 눈을 떴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접하고 이해할 때에, 눈이 룻이 시어미를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을, 그 원인을 이제 대부분 룻 자체에서 찾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룻이 괜찮았구나. 룻이 저런 보는 눈이 있어서, 사람이 괜찮아서 이렇게 시어미를 따라 나섰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관점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도 룻이 그가 인간적으로 남달로 뛰어났다거나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 시어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요,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눈뜬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자, 그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이런 일을 그가 겪게 됐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이 뭐냐,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세상식으로 생각해서 그저 만사 형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길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익숙해 있던,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인 것을, 그런 고생의 길인 것을 우리들에게 그 내용이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과연 핵심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뭐냐,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항상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거는 다 잃어도 잡고 있어야 되는 것,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연필에도 심이 있죠, 심. 그죠? 연필에 심이 없으면 그 연필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 핵심 아닙니까?
연필의 신이 핵심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한번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그 35절부터 38절의 그 내용이 한 그 단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이 소경되었던 자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셨냐면은 그가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를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뭔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듯이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느냐?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 추방당한 자를 찾아오셨을 때 그 얼마나 그의 마음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유대 사회로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으니까 좀 위로의 말도 해주실 법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말이 있으실 법도 한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뭐냐면 질문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오늘 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이 인자라는 말은요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무슨 표현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호칭하는 그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를 호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이 왜 필요할까요? 그건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중심이 뭐냐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에게 있어서요, 눈을 떴다는 사실만큼 사실은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뜬 사실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요. 이거보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어떤 그 여정에 있어서 중요했던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그가 잊을지도 모르는, 그가 망각할지도 모르는, 아니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눈 뜬 거 좋다 이겁니다. 내가 눈 뜬 거 중요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인 눈을 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눈을 떴어도 이적을 통해서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눈이 떠서 온갖 것들을 보는 그 기쁨을 그가 누렸다 손치더라도 그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 추방당한 소경을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다선 치더라도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건강만 잃어도 뭐라고 얘기하죠? 다 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그건 다 필요 없다. 건강해야지. 건강 잃으면 천하의 모든 것들이 다 그거 쓰잘데없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목숨이 어떻겠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물며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육신의 눈을 뜰 아무리 밝게 떴어도 그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믿음의 핵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요, 소경은요, 이 소경은 신비한 체험을 했나요, 안 했나요? 한 것입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신비한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눈을 뜨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눈을 뜨는 이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을 갖고 있는 그에게 오셔서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체험했느냐? 신비한 것을 경험했느냐?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너의 경험이지만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을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순종이 좋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요, 이 소경이 한 순종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씻을까요? 그게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일을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것 하나 순종 못하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마음에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그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영적인 눈이 뜬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 이 소경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죠. 신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고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편을 든 대가가 뭡니까? 그가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뭔가 좋은 일을 위하여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핵심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심은 뭐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눈을 뜬 자에 대하여 확인시켜 주신 그 후에 무엇을 또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여기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눈뜬 자의 눈뜸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인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심판이 뭘까? 심판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심판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심판한다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왜 거절하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거절합니까?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들은 보지 못하는 적이 없었다 이겁니다. 본다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신 같은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확인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눈뜬 자들이 확인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본다 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실상은 소경인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드러남, 이것을 예수님께서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요? 여러분, 햇볕이 있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비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햇볕 비치는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햇빛은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찌어져가지고 그 햇볕으로 인하여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 생명들이 에너지를 얻고 생명들이 그 따뜻함을 얻어서 참으로 그 생명들이 더욱더 생명이 소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햇빛이 비춰서 해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오면은 생명들을 더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 햇볕을 좋아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일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죠? 빛이 비춰질 때에 어떤 곤충들은, 어떤 짐승들은 그 햇볕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죠? 햇볕이 싫기 때문입니다. 햇볕 아래서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핵심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보는 자와 원래는 보지 못하는 모두 영적인 소경이었던 상태에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보는 자들과 예수로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본다고 고집함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폭로되는 자들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무엇으로 확인되고 있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판명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누가복음 23장 그 39절부터 43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양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강도 둘이 있었는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한쪽 편의 강도가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양편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같은 십자가 앞에서 한쪽은 눈이 먼 것이 확인되었고 한쪽은 눈이 뜨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멍, 눈뜸,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누가 눈을 떴는가? 누가 영적으로 소경인가? 십자가 앞에서 판명이 됩니다. 그 진실은 십자가 안에서 갈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를 영적으로 보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눠집니다. 십자가 아래서요. 하나님의 아들 아래서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어떤 면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경이라고? 내가 소경이라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라고 고집하며 스스로 소경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많지만요, 이 영적으로 볼 때 단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가 본다고 고집하고 주장하며 자기가 소경된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그 한 부류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십니까? 어느 쪽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 십자가 양편에 서 있는 강도 중에 어떤 쪽에 서 있는 강도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묻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시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